수련회도 잘 마쳤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의 큰 주제는 섬김이며 함께 나눌 중심 주제는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이제 제가 셀 모임 순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셀 모임 인도법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에세이와 오늘의 중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대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는 독특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라는 뜻이죠. 고대 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대접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나그네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섬겨줘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오면 대접해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나그네를 모른 채 하거나 내쫓게 되면 광야에서는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리고 보는 그들만의 희생과 섬김의 문화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문화가 초대교회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 정치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고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였죠.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었고 초대교회에서 제공하는 빈약한 숙박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권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후한 대접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여러 번 반복되거나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이고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붙었습니까? 초대교회도 한 사람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접은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대접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원망 없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가장 어려웠지만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46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뜨겁게 와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다시 새 삶을 얻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희생과 섬김이 가능해지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은 여전히 두렵겠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갖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곧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찔림, 회개의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국 순수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수성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잃었을 때 베드로의 권면은 시작된 것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권면이 찔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셀 모임이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